주제는 다시 십자가입니다. 부활절날 우리는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알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 지러 가는 것. 그래서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훌륭한 아버님을 두었다는 걸 위해서 간증 집회를 가끔 나갑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날 대예배 시간을 저희한테 주셔서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활주일날은 정말 특수한 이 시각에 저한테 이런 귀한 기회를 주면 저는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요. 또 의미에선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날이죠. 한국교회는 이 부활주일을 대비해서 40일 전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기도, 금식기도, 사랑의 또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 왔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행사를 어제까지 저희들은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죠. 그 무엇이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야만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코 화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존귀 비교할 수 없다. 제설진 주기철 목사님도 7개월 동안에 감옥살이를 하고 의성에서 평양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다섯 종목의 나이도라고 하는 그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버님 주기철 목사님은 계시대 때 일본이 우리 한국 교회에 강요했던 신사 참배 그 한국 투쟁을 하시다가 7년간의 감옥살 끝에 1944년 4월 21일 평양 평소에서 48살을 이르기로 순교했습니다. 아버님은 오산학교와 연희전문학교를 거쳐 평양 신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었고 29의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의 초락교에서 6년 그리고 이어서 마산의 문창교에서 6년 동안 도합 12년 동안을 심호하면서 당시 일본이 우리 한국교회를 강요했던 신설삼배 한국운동의 선봉장으로 투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1936년 40살 되던 그 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지는 평양 산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후에도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온갖 고문과 회유에 굴하지도 않고 일사각오의 순교정신으로 일본과 투쟁을 하시다가 파리로 해방되기 1년 4개월 전 그는 평양 평소에서 순교했던 것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사실 불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불의와 부정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고 그의 의지는 칼날같이 그렇게 날카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리 한국 교회에 자신의 우상을 강조하기 시작했을 때 그분은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주님의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분연히 투쟁에 앞장섰던 것이었습니다. 1935년 5월 주무사님이 경남노회장 시절에 지금 저 금강산 원정리에 우리 장로교 수련관이 있었는데 목사들의 하계 수련회 때 250여 명의 전국에서 오셨던 목사님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예언자의 번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의 요지는 이 시대의 목사가 곧 선지자의 예언자라고 이렇게 존재를 하고 오늘의 선지자 예언자들의 상징을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예언하면서 이렇게 설파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에는 바알신도 아합왕도 이스벨 여왕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엘리야의 신앙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다면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능과 권위가 있었을 텐데 오늘 목사님 여러분들은 왜 바알 앞에서 떨며 아합 앞에서 몸만 사리고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것일까? 둘째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조국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회개하라고 목소리 터져라고 외쳐댔구만. 오늘의 목사는 왜 현세의 권력이 아부만 하고 일본의 두려운 상대를 찬양하며 눈물은 그냥 오히려 이 사악한 시대와 이 어두운 현실에 아침만 하고 있는 것일까? 세 번째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와 가늠한 헤롯 왕 앞일지라도 그 잘못을 책망을 했다.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한 손에 잡고 있는 임금 앞에서 그 죄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은 물론 일사가고 그 일사가고 연후에 할 말을 다 했고 그 일사가고 연후에 선지자의 권위가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 여러분들은 왜 강단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못합니까? 몰라서 말을 못합니까? 알고도 모른 체 하십니까? 왜 벙어리 돼요? 떨고만 했습니까? 주기천 목사님은 설교하는 데 위해서 감시하고 있던 일본 경찰에 의해서 중단되고 강단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가고 이날 목사 수련회는 완전히 해산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설교회로 비추어 본다면 주기천 목사님 정말 여지가 강한 믿음의 용사라. 그래서 그분은 순교를 할 수 있었는데 보통 우리하고는 다른 그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을 받은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모질고 냉정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오성경찰서에서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평양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는 감옥에서 입었던 옷 그대로 옷을 걸치신 채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에게는 5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나를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장기간에 육체적인 고통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칼로 베고 불러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 번 두 번이라도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10년 이렇게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통이라면 나 같은 연약한 육체는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겠죠. 지금이라도 내 말 한마디 타박하거나 내 고개 한 번 까딱하면 이 무서운 고통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nen들어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받는 이 고난은 아무리 오래가야 70생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영생 불사의 것이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이 육신의 고통에서부터 나를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내 늙은 어머니와 내 처자와 내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십니다. 팔순이 된 늙은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그리고 어린 자식에 대한 연민의 정을 그리고 그 마음의 갈등을 강단에서 자신의 성도님들에게 수스름없이 그대로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을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서석 같은 마음 돌리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린 자식이 우는 소리에 그만 순교입에서 뒤돌았습니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 육신을 얽힌 정에서부터 저를 풀어주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남편과 아들로 쓰이고 그리고 아버지로서 자식을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그 고뇌를 스스럼없이 그렇게 토로했던 것이었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할 줄 아는데 이 어린 자식들 떼어두고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이 마음
끝없이 괴롭습니다. 어떻든 주목사님은 그러나 자신의 육신의 평안, 가족의 행복마저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갈 때 일본 경찰은 평양 로열로 하여금 주기천 목사님을 목사직에서부터 파면처분하고 이에 한가하는 산증인 교회 성도님들을 수없이 잡아가고 그리고 결국 교회에 못을 쳐서 교회를 완전히 폐쇄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간 8일로 해방이 될 때까지 산증인 교회 문은 다시는 열리지 못하고 1400명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지하교회 가정교회로 숨어들어가 버리고 교회가 폐쇄되고 며칠 후에 함께 형사들이 저희 목사관 살림 다 끄집어내고 목사관 사택에서 저희들을 추방하고 역시 저희들도 그로부터 5년간 8일로 해방이 될 때까지 이 집 저 집 이 거리 저 거리로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주기천 목사님은 이번 주로 구속되었다 석방되었을 때 저희가 허름한 집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산증인 교회 성도님들이 입소문으로 주 목사님의 석방 소식을 듣고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를 빼앗겼으니 자연히 우리 그 조그만 집, 그 조그만 마당에서 아버님과 더불어 성도들이 예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주기천 목사님은 그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집은 나 위에 십자가고 조당하시고 피하게 죽었었는데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내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하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거창한 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 몸도 더 넓기 전에 더 시들기 전에 우리 주님의 제단에 바쳐지기를 바라를 원합니다. 아버님이 순교하신 지 금년 62년째입니다. 오늘도 오늘 같은 강단에서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주기천 목사님을 이해를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죽음의 길을 갔던 선진 주기천 목사님에 대한 이해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아들이 알고 있던 저의 아버님은 사실 정말 인정에 약했고 눈물이 많아. 그리고 임의에서는 너무나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육체로 당하는 그 아픔, 그 고문, 그건 너무너무 힘들게 견디기 어려워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보다 늘 자신의 가족이 굶주리며 쫓겨다니며 80이 넘은 늙은 할머님이 나중에 천만께서 가만히 일까 비를 맞아가며 주무시고 있는 그 현장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할머니에게 대성통곡을 하며 용서를 구하시던 그런 아버님입니다. 잠시 추로에서 집에 있는 동안에도 동쪽 마루에서 기도하고 나오시던 저희 아버님은 늘 퉁퉁 부어가지고 있었고 불안한 눈초리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막내도인 저를 끼어안으시고 몸을 좌우로 흔들어 대시면서 엉엉 소리내어 우시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아버님이 왜 나를 끼어안으시고 이렇게 우시는지 그 사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만 아직까지도 너무나 잊혀지지 않는 아픈 추억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939년 9월 아버님은 네 번째 잡혀가던 날 아침이었어요. 어머니하고 아침 식사를 견상으로 차려서 먹고 있었는데 안방문이 열리면서 고등기 형사 두 사람이 구두발을 치기 쳤죠. 보사님을 향해서 손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무사가 밥 먹는 거 중단하시오. 당신이 먹을 밥이야. 당신이 먹어야 할 밥은 우리가 준비해놨으니까 맞죠. 아버님은 숟가락을 놓으시고 어린 저희들에게 보여줬던 태도가 어떤 줄 알았어요.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루에 들어가시더니 안방에 그 방에 있는 기둥을 그대로 끼안으셔서 쓰러지시 정말 어린아이 울듯이 울으시죠. 하나님 저를 더 행복하고 이 육신의 고통에서부터 저를 풀어주시고 당신의 나라로 나를 데려가라. 그 아버님을 뒤에서 끼어안으시고 그때 같이 허늦게 웃으며 울부짖었던 저희 어머니 모습. 목사님이 이렇게 열악한 모습을 보이시면 어떻게 하느냐. 온 교회들은 지금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고 뒤따라가고 있는데
신적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교인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까? 두뇌가 기둥 하나 붙잡고 쓰러지시고 그렇게 오셨는데 아마도 그것이 인간적이지 못해요. 신성한 사람의 모습이겠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아버님 5번째로 마지막으로 잡혀갈 겁니다. 이 길이 자신의 마지막 길이라는 예감이 들었던가 봐요. 일본 경찰을 양해를 구하고 안방에 몸져 누워 계셨던 저희 할머니 앞에서 묵치고 검절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에게 하셨던 최후의 잡히는 사람 딱 이 한마디에서 어머니 하나님께 맡겨놨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놓죠. 우리 다 같이 할머니를 위해서 통성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효하는 이 자식은 제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합니다. 자비하신 주님의 보호하심이 더 나올지 모르겠고 내 주님께 내 어머니를 어떡하고 이 어머니 주님이 주신 십자가 주님 받쳐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20여 명의 산증인 교회 성도님들의 아침 일찍이 저희 집에 예배 보러 왔다. 잡혀가시는 아버님의 모습에 고개를 푹 숙이고 마당에 서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옆으로 지나가시자 그 중에 나이 많았던 노인 성도는 한 분이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이제 현실을 좀 보시오. 세상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고집만 피우십니까? 이제는 목사님 자신의 건강도 생각해야지 가족도 돌보시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좀 보살펴 주셔야죠. 원 담임 목사로 오셔가지고 감옥 안에만 들어가는 거였어요. 우린 누구를 믿고 살아야 아버님은 그들 앞에서 고개를 자고 건졌더라고요.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을 마찬가지. 우리 같이 얘기해봅시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의 선교였습니다. 불과 20명의 산쟁의 교회 성도님들을 그 좁은 마당에다 세우고 형사의 독촉을 받아가며 헌합했죠. 주님을 위해서 이제 당하는 이 수업을, 이 고난을 내가 이제 피했다. 너는 내가 준 내 이름과 내 평안과 내 주 그리고 내 영광까지 다 받아들이면서 내가 준 고난의 자는 어디다 두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주 앞에서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져야 할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했다 하기란 주님. 너는 내가 준 내 유일한 유산인 내 십자가를 어디다 두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훗날 내가 주 앞에 부끄러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에게는 오직 일사하고 사랑하는 산증인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하고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쳐버리지 마십시오.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면 끝나버린 이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양 누린다면 그 안이 또한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들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살 수가 없었어요. 1940년 아버님이 5번째 마지막으로 잡혀나왔어요. 일본 경찰은 가진 고문으로 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진 고문을 다. 이 무렵에 저희 어머님은 한 달에 한 번 아버님 만나러 갔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저를 따더래요. 아마 어머님 생각은 아버님의 그 고문당한 처참한 모습을 어린 꼬마인 저에게 보여주기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나를 따돌렸던 것 같아요. 저는 면회하고 돌아오는 어머니 앞에 삿대질을 하고 대들었어요. 왜 나도 아버지 보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데리고 당신 내 나이 8살, 9살 때였죠. 물론 아버지도 보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딴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님이 아버님 면회갈 때마다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아버님은 그 음식을 드시다 마시고 옆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막내 동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결국 숟가락을 넣으시고 음식 그릇을 제 앞으로 밀어내 주시면서 예, 방중에 하니까 아버님에게 한 술 한 점이라도 더 드시게 하고 싶었던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니 얼굴에 오만 인상을 짓고 옆으로 숨면서 저보고 고음지 바라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신호를 보내줍니다. 저는 시침을 듣다고 아버님이 내밀어 주시는 그도 탐놀림을 바랍니다. 제가 아버님을 꼭 만나고 가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음식이었습니다. 무엇 뜻을 보며 침을 삼키고 있는 어린아들의 애절한 눈물, 그만 수저를 넣으시고 그 앞으로 밀어주셨던 저희 아버님 주십니다. 1941년 여름 어느 날 일본 경찰에 저하고 할머니하고 어머니 셋이 불렀어요. 경찰들과 세면바닥에 셋이 앉아있으니까 조금 전에 아버님을 일자에서 모시고 나왔대요. 저희들 보는 데서 공중에 달랑달랑 빗걸음해놓고 고음을 시작해요. 얼마나 쌓는 공중에서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그늘프로 땅이 뉘어놓으면 찬물을 몇 바퀴씩 끼얹고 이렇게 해서 고만 조그만 책상에 있어서 책상을 따버리는 거예요. 한 형사가 고모호수에 물을 받으면서 그 주전자의 물을 아버님 입에다가 부어 계시다가 한 형사가 빨간 고춧가루 2대접을 또 그 주전자에 들어가죠. 조금 전에 아버님 국물 다 마시고 축 쳐지면서 그대로 책상 위에서 기절해요. 유치원 여자만 하나 배우 위에 얹어놓은 그 올라타더니 짓누르니까 입에서 코에서 귀에서 하여간 그 붉은 물을 다 토해내기에 세워서 저희들 쳐다보게 했어요. 그리고 형사들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저희 어머니를 고문했어요. 1941년 7월 25일 날짜도 있잖아요. 그래도 여자에게 한 명 고문이 어떤 고문인지를 제가 이 담임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75년 동안 제 평생에 정말 힘든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어머님은 주여주여하고 그대로 신부하면서 아빠가 뭔가 해줄 것이다. 내가 자신이 아내를 위해서 했지만 아버님 그건 내 가족으로 하여금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이번은 주모사의 한복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건 이제 제 나이 10살 때였습니다. 여기서 할머니가 혼자라도 불구하고 그가 그 근데 버텨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할머니는 매일 밤 가슴을 치는 위에 저 위에 형님이 3분 있었습니다만 학교에서 다 쫓겨나. 큰형님은 고이 잡는 허브로, 둘째 형님은 설탕 탄광 반으로, 셋째 형님은 통공장 직공으로, 그리고 나는 국민학교 문턱도 못 가본 채 치과 그 소사로 들어가서 마루에 걸리지만 있어야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아버님이 그저 무리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리듯이 잠잠하게 여름 있게 흘리면서 들어. 우리는 형제가 하늘 아래 부어가지 세상을 이렇게 방황하며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나니까 자신도 저렇게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맞겠을까요? 내 젊은 시절 이런 질문, 이런 방황이 끝없이 아주 먼 훗날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이 어려운 질문에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고문 장면이 분한 한 달 뒤에 주무사는 평양 경무소로 옮겨가 경무소에서 3년 동안 더 일본과 투쟁을 하면서 자신을 지키고 그것이 무지가 왔던 그 십자가에 이제 그에게 안식의 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날이 찾아옵니다. 바로 순교였습니다. 파리로 해방되기 2년 4개월 전 4월 21일 그는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5시간 전에 형수 소장의 특별 출석을 버렸습니다. 저희 형님과의 마지막 연애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간수가 저희 아버님을 얻고 두 간수가 양쪽에서 웅덩이를 바치고 그 아버지를 맞이했던 저희 어머니의 첫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반드시 승리해요. 목사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승리가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1300여 명 온 생명인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도 밤을 지새워가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어린 자가 주님의 나라로 갑니다. 내 늙은 머리가 내 어린 자 세상에 지나게 내 하늘나라에 가서 선지인 교회와 초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이 죽음의 하나를 썩은 미래를 위해서 조선교회와 초선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아무리 미련이 없다는 듯이 간수의 등에 지더라서 오히려 미련은 저희 어머니한테 남아있었습니다. 형들을 향해 외쳤어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부탁하실 소원이 없었습니다. 간수의 등 옆에 가던 아버님이 뒤돌아보시면서 어머니를 향해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살을 먹어봤어. 이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면회가 끝난 5시간 후에 1944년 4월 21일 금요일날 방문합시다. 주세 목사님은 7년간의 감옥살이 끝에 정확히는 5년 4개월 동안의 감옥살이 끝에 발로 해방되기 1년 4개월 평양 영소 첫째 감방에서 한 사람이 따뜻한 숨을 거둬가며 이렇게 숨겼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날 사각의 자리 치료기가 만든 번에다 없는 것이 네 아빠에 들어가서 성스러운 주시의 번을 돌아봤습니다. 예수 사례 전 바토가 손톱 아버님의 발을 붙잡고 모양이 완전히 가버린 시커먼 변형된 어떻게 공문을 당했길래 발을 제부했는데 그 발을 붙잡고 저는 혼내면서 늙은 할머니는 아버님의 가슴을 껴안고 당신의 아내였던 오정모 사모는 온 동굴을 바다가 되겠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주목사는 결코 나약해서 무식해서 힘이 모자라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야 할 길을 피하고 싶거나 도망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당연히 죽어야 할 이 시간에 살아남을 수 없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아들로 고난당한 자만이 그리스도 아들로 영광을 하게 되십니다. 그 이후의 얘기를 생략하겠습니다. 성철 목사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승리를 다셨고 그것이 오늘 그분에게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온다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몸소 보여주었던 그것을 중심으로 십자가가 자신이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를 결단코 마다하지 않고 끝끝내 지고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